오늘은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을 경험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 그 자체가 능력, 파워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움, 또 염려, 걱정, 좌절, 절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한 것은 아닐까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내용이겠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나도 믿음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질병이나 재정 등의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내가 만나면 실질적인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면 나의 믿음의 유무가 그때서야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는 믿음의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테스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내가 느낄 때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에게 정말로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서 모든 문제되지 않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전히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계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이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오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와 실갱이를 벌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간에 있던 상황을 설명하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내쫓아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하늘의 이 예수님의 그때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영광을 보신 상태였고 은혜가 충만하신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언제까지 너 내 제자인데 이런 귀신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게 참아야 되겠느냐. 답답한 인생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데 너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아직도 너네 그런 믿음이 없어? 이런 안타까움의 이 느낌이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아이에 관한 정보를 묻죠.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아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 짠한 마음 또 너무나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아직 어떠신 분인지 이 아버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이면 저희 아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면 선생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제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지금 고쳐주세요. 반신반의하는 이 아버지의 요구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듣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음이 문제지 이 아들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너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그때서야 소리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신 이 귀신이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귀신이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족함이 있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자리에 계시니 복잡했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없는 믿음이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간증거리로 남아있겠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분명 저도 이렇게 아이를 나름대로 붙잡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기도도 하고 귀신아 너 물러가라라고 소리쳐도 봤었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기도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긴 했는데 우리들도 기도하긴 했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냐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응답에 대한 믿음,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며 이미 받은 걸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그 기도 후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내 마음이 감사한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감사하고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맡겨버렸는데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믿음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33절 이하를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기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산 아래에서는 네 번째가 누구냐? 누가 능력이 더 있냐? 제자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대상으로 싸움의 승자를 가려보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예수님의 네 번째로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자가 아니겠냐. 우리 중에서 그래도 네 번째 순서는 들 것이다. 이렇게 썩어 빠진 동기로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를 대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겠냔 말입니다. 귀신이 오히려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귀신도. 그 믿음 없음, 이 동기가 잘못됐음을 알고 오히려 더 발악했겠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솔직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두려움과 또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모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못 푼 문제, 예수님께서 즉각 푸셨던 것처럼, 그리고 5점을 남기고 푸셨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푸셨던 것처럼 우리 못 푸는 문제 우리가 끙끙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즉각 가지고 나와서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못 풀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정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아버지 절망하며